주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요 하나님을 목자장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미하신 하늘의 그 음성 기다리오니 주님,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함으로 응답되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의 또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허락하신 사무엘상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더 아름다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실패함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적 권한을 침해하면서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옳곤한 거지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또 아말렉의 것은 완전히 진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전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음 왕을 선출하여 기름 부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 모두를 제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8명 가운데 막내는 빠지고 7명의 아들이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7 아들들을 보는 중 눈에 확 띄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는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준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예언자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너는 사람의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7 아들들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7 아들이 한결같이 다 준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잘 외모로 판단하고 크기로 판단하는 한계를 우리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새는 막내가 하나 남아있기는 하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새는 왜 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를 빼놓았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너무 아들이 많아서 막내 하나 빠진 것 중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거나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관념을 깨뜨리시고 막내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이새의 막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버렸거나 무시해버린 작은 자를 택하셔서 그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적으로 사람이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눈과 하나님의 눈이 아주 다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큰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택하셨던 사실을 또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심장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중심이란 우리 인격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영혼 혹은 영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키가 남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지만 그의 영은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간직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좋은 학교 하버드 대학교는 청교도 출신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여 시작한 학교입니다. 한 번은 어떤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철도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또 상원 의원까지 지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1884년에 15살 된 이 아들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장티푸스로 그만 잃고 죽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꿈이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총장이 근무하는 건물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수희에게 말하니 수희는 이 노부부의 검소한 외모를 보고 냉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부부가 우리 학교에 돈을 기부하러 왔으니 제발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했지만 수차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희는 막무가내로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총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그 두 부부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교를 지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 2,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래스카주를 산 돈이 720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이 돈은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닐런드 스탠포드였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학교 정문에 이런 구절을 써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뭔가 담겨 있는지 깊이 보는 것이다. 예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비위 맞추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세속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중심이 영을 깨우고 그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혼이 깨어있고 중심 바르게 세운 자들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간직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인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